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면 축복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경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경주하는 길이지만 그 속에는 때로는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인내라 그랬습니다. 인내.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이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인내의 길을 견디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14절이 아니라 17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쓰고 열매는 달지만 인내해도 열매를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축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은 경주라 그랬는데 경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인내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삶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때로는 성수주일도 힘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다해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든 노력들을 하고 연약하지만 한 번 더 일어설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서 일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힘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자 해도 받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는 한번 쭉 이어지는 건데 14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일들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왔으니까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많이 있으면요, 그 목회자들이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진 않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목사님들도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한 사람들에게만 약간 일들이 많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일을 많이 얻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받아도 그래, 이거 다 주님의 일이고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해야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하고 막 열심히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친 손을 일으키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막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가끔가다 옆에 한두 사람쯤 좀 꾀를 부리고
또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좀 놀고 먹는 그런 배짱이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막 팍 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뭐해?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꾹 참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해야지. 처음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게 오래되고 쭉 가다 보면요,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원망이 나만 한단 말이야, 또 나만 한단 말이야. 저거는 도대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나 같이 일할 수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만 힘들게 한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들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움과 원망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그늘이 생기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늘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요,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답답함 가운데 일하면서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여러분, 그렇다고 또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하려는 사람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지 못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마음에 원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이 화평과 거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이 화평과 거룩을 위해서 모든 노력,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갈 때 경주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의 경주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원망과 또 미움과 여러 가지 인내의 열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부작용으로 오는 그러한 마음의 병들을 여러분 없앨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한다는 것은 미움과 원망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없게 그렇게 모든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하고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요,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되 그 마음속에 원망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지라. 이것이 없으면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도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믿음의 어려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는데 15절에 나오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요,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꼴이 나지 못해요. 은혜라는 종점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상처들, 또 다른 사람과 때로는 무엇인가 관계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온전히 화해하고 다 없애지 못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요. 마음의 원망과 불신들 온전히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덮고 지나가면요, 그 속에서 쓴뿌리가 생겨요. 그럼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자꾸 덮고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5년 지난 일 끝낼 수 있어요? 10년 지난 일 끝낼 수 있어요? 못 끝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정말로 그 갈등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랑으로 덮고 해결해야지. 근데 10년 전의 일을 꺼내서 해결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 일은 어디 꺼내냐? 하나님 앞에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10년 전에 쓴뿌리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없애준다. 이것을 마음속에 듣고 그 응답으로 다시 한번 치유함을 얻어야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냐? 은혜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의 쓴뿌리들을 찾아보고 이 쓴뿌리를 다 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캐내냐? 이 쓴뿌리는 기도의 곡괭이로 캐내는 거예요. 기도의 팔로 꺼내고, 우리가 꺼낼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끄집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망령된 자. 여러분, 축복을 구하되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망령된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 망령된 게 뭘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망령났네. 이런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적이지 못한 모든 것이 망령난 거예요. 음행하는 것, 자기의 본래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망령난 거죠. 음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망령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뭐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곱게 못할 때가 있고요. 남들 도와주는 일, 작은 일에도 너 해. 나는 그럴 때 속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노는 데는 앞장서도 놀고 봉사하는 일에는 절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열심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망령난 거예요. 그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이 망령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인내하고도 꼴이 나지 못하고,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얻고자 해도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인내의 끝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우리가 축복을 얻고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되, 이렇게 할 때에는 열심히 해도 고생만 하고 얻는 게 없어질 때가 있다 그랬죠. 언제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믿음의 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은혜의 단맛을 보지 못하고 은혜의 쓴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해야지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시되 화평과 거룩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저는 다리에도 주께서 축복하사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이 경주 가운데 인내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또 축복의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도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되,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거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쓴뿌리를 없이 하셔서 은혜의 단맛을 보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쓴맛을 제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주님 앞에 망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길로가 망령된 인생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축복하실 그때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구가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있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추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기자 권사님, 또 이은영 집사님,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새 힘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명절 앞두고 아버님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갑절로 슬픈 마음들 다 위로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퇴근하여 오가는 모든 길까지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